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많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살아나신 것은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기셨다. 또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한 커다란 사인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를 이긴 것도 되고 또 원수를 이긴 것도 되고 마귀를 이긴 것도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왕이시다. 이런 마음을 저는 늘 갖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왕이시고 또 이 땅에서도 왕이십니다. 주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주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러한 어떤 그 계획이 실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항상 우리의 삶에서 또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왕이시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약 한 10번 내지 11번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한 번이나 두 번을 나타내서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렇게 여러 번.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좀 없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잘 못 믿죠?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11번씩이나 나타나신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만일에 믿음을 소유했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었다고 하면 아마 두세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라다니시면서 나타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어느 때는 여기 갔다가 어느 때는 여기 갔다가. 근데 주님께서 거기를 일일이 찾아다니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이 여기 가서 웅성웅성거리고 저기 가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또 가신 거예요. 부활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웅성거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조금 잠잠해지고 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니까 또 주님께서 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하늘에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모이라고 했더니 그때 드디어
500여 명이나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금방 잘 안 생겨요. 교회 나와도 믿음 잘 안 생겨요. 또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또 체험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또 여러 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시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하세요. 그런데 또 1년, 2년, 3년 지나보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는 목회자는 또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은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빨리 크질 않으니까. 그래도 5년, 10년, 20년 기다려주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해요. 너무 성도들 득달하지 말고. 왜냐하면 믿음이 잘 안 크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커나간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11번씩이나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다 베푸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잘 믿음이 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을 것으로 제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만 벌써 7년 만을 목회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여기에서 믿음이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면 저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망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능력을 잘 받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선교지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또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을 했잖아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영적 존재가.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영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 몸,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무덤에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속사람과 육체가 같이 무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육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하셨으니까 어떤 형태는 우리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변화된 몸이죠. 똑같은 육신인데 변화된 몸, 이것이 부활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그대로 놔두고 속사람이 빠져나온 거죠. 우리 사람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는 우리의 순수한 속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왔을 때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부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았으면 부활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몸과 영혼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없고 영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육신은 살아나지 않았다, 육신은 죽은 채로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체, 이거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하고 또 영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부활체하고 달라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달라요. 영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실 때, 했을 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내가 벌써 몇 번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잘 안 믿어져요. 딱딱 믿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 3년 반이나 그렇게 모시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 스승인 주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야, 내 손과 발을 좀 봐라. 저 와서 좀 봐. 내 손 좀 봐. 이렇게 내 손이 여기로 못이 박혀 있고 정말 이게 내 몸이잖아. 너희들이 평상시 내 손 봤잖아. 너희들이 평상시 내 발 봤잖아. 와서 좀 봐.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원래는 뭐 만져봐라, 봐라 이런 말을 안 하고도 믿어야 이게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꼭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줘야만 뭐 됩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만 되는 그러한 세상은 신뢰가 부족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문항에 써 있는 것도 있고 또 쓰지 않아도 또 법이 있어요. 그걸 꼭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야만이 뭐 믿는다, 그런 것은 좀 하수죠, 하수. 좀 낮은 단계의 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높은 단계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단계의 그러한 관계를 원했는데 막상 제자들을 보니까 높은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내 손 좀 봐. 야, 봐, 와서 좀 봐. 내 발 좀 봐.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부활체와 영의 관계를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도 부활했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살을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영은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부활체와 영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이라고 했을 때, 속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영적 존재는 여럿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죠. 이것이 영이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수히 이 땅에 오잖아요. 와서 천사가 말도 하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심판도 내려요. 천사가 여러 가지 그 일을 합니다. 또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의 속사람도 영적 존재, 천사도 영적 존재, 귀신도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사람을 만져보고 이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확 가버리니까. 그래서 속사람을 어떤 영혼을 만져봤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죽으면 금방 하늘나라 가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을 있다, 또는 얼마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만져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방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름을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혼자서 움직이면 씨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씨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어쨌든 천사가 야곱을 잡았든 야곱이 천사를 잡았든 어쨌든 서로 뭔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천사를 뭔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이 되죠.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야곱이 하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야곱을 쳤다.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치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다리가 어떻게 고장이 나든지.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사람에게 물질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그런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란 녀석은 천사가 타락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신학적 정설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만일에 사람과 접촉을 한다, 그러면 마귀도 사람을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마귀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또 육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요한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영적 존재, 천사들도 영적 존재, 마귀도 영적 존재, 이렇게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활체를 만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천사하고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천사를 만져볼 수 있다, 또 천사가 우리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천사를 만져볼 수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또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영적 존재라고 했는데 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야. 뭔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음식을 드시냐?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나요? 변화된 몸인데 무슨 음식을 드세요? 근데 주님이 드셨어요. 천사들도 방문을 할 때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마귀는 음식을 먹을까요? 마귀도 음식을 먹겠죠. 왜냐하면 천사도 먹는데. 그러면 천사는 음식을 먹는데 마귀는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게 신학적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마귀도 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귀가 와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마귀는 무언가 먹는 거죠. 어디에서 먹는지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사람에게 와서 만일에 뭘 빨아먹을 수도 있겠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도 먹으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드시니까 영적 존재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는다. 철에 따라 때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음식물이 많이 있는데 그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하고 영생한다 했으니까 영적 존재가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굶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것이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음식을 드셨고 천사도 음식을 먹었고 우리도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서 육신이 없지만 우리의 그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는다. 또 마귀도 음식을 먹는다. 모든 영적 존재는 먹는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것은 아주 신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죠. 하늘 양식을 많이 잘 먹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지만 그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늘 양식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자주 먹을수록 좋습니다. 자주 먹을수록.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장성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분이었었다. 사람이 똑같은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늘나라에 있을 때 우리를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어. 저도 내 아내 말 잘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 말은 더 안 들어. 이 세상에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자꾸 끼어들어. 마귀가 끼어들든지 세상의 풍습이 끼어들든지 하여간 뭔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목사가 지도를 안 해도 어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를 안 해도 각자 기도하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의 지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도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잘못될 때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다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부모님들도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배를 불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는다.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한 깊은 신앙으로 무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